개신교회가 인정하는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 이 두 개만 성례로 저희가 인정합니다. 성찬에 대한 명칭은 여러 가지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유월절 잔치에서 시작되었고요, 사도행전에선 떡을 뗀다는 말로 진행됩니다. 어떤 분은 성찬을 성만찬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최후의 만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불러도 관계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의미입니다. 명칭이 아니라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찬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성찬이 2000년이 지난 현대교회에서도 성찬은 어떤 이유로 계속되고 있는 걸까? 바울은 본문에서 성찬의 시작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라는 말로 성찬의 기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성찬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받았다 그랬습니다. 왜 바울이 받았다는 말을 강조했을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 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우지 않았다. 그래서 사도권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이 12제사처럼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사도인가 하는 의심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유로 성찬을 지금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이 성찬을 보았는지 바울은 말하지 않아요. 환상으로 봤는지 아니면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는지 방법은 몰라요.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도권을 인정받았듯이 이 성찬의 위대함을 예수님에게서 직접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다 하고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찬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이 오늘 성찬을 대하게 되는데 그 성찬의 의미가 무엇일까?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기념하라는 말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24절과 25절에 보면 기념하라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24절에 감사기도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고 얘기하셨고요. 25절에 잔을 갖고 얘기하실 때요. 또 저녁을 잡수신 후에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계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기념하라는 말을 두 번 썼습니다. 여기서 기념한다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딱 세 번 쓰였어요. 두 번은 본문에 쓰였고요, 또 하나는 히브리서 10장에 쓰였어요. 그러면 히브리 10장은 무슨 의미일까? 히브리 10장은 동물 제사에 대한 언급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 사건을 말하기 전에 바로 그 앞에 비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 매일 동물 제사를 드리는 동물이 무슨 의미가 차이가 있느냐를 설명하면서 히브리 저자가 10장 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물 제사를 동물로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뭐냐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죄를 생각나게 할 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양과 소나 비둘기를 가져가서 제사장에 가져가서 동물로 제사를 드릴 때 그 동물 제사를 보면서 누가 생각나냐? 내 죄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배를 가르고 내장이 꺼내지고 그 내장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번제 제사를 드리면서 저거 죽어야 할 자리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저 동물이 죽네, 그러고 지 죄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장 3절에 네 죄가 생각납니다, 이렇게 동물 제사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 주님의 성찬은 내가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remember of me 그랬어요. 당신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성찬에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내가 이 땅을 승천하고 나면 너희는 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remember of me, 나를 기억하라. 네가 아니다. 나를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동물 제사는 나를 생각나게 해요. 근데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내 마음으로, 내 손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거, 그게 뭐냐?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제사는 공포감을 줘요. 죄를 생각나게 해줘요. 근데 이 성찬은 은혜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해요. 그게 동물 제사와 이 예수님의 성찬의 차이예요. 그래서 교회사에서 개혁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세 가지 진리를 강조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성찬에 참여한 것이 당신의 행위로 참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성찬에 왔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강조했어요. 두 번째 개혁자들이 강조한 건 그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번에 이루어졌고 그것은 다시 반복할 수 없고 다시 반복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으셔서 그 효력이 영원해요. 이 성찬식 다시 해서 예수님 또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것이에요. 다 이루신 것에 은혜로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강조예요. 세 번째 강조는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현존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리적이라는 말은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게 아니고 잔이 물리적으로 포도주가 예수의 피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찬식이 어떻게 현존하시느냐, 어떻게 임재하시느냐?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그를 떡이라는 요소로 동요매거나 아니면 떡 안에 제한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고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떡에 매이지 않아요. 잔 속에 매이지 않나. 그것이 떡이든 잔이든 그걸로 예수님은 매이지 않아요. 물질적으로. 예수님이 그 떡이나 잔에 물리적으로 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봐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찬에 예수님의 임재는 상징적이고 동시에 참된 영적 임재시고 그 예배에 참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칼빈 선생은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먹이기 위해서 영적인 그 어떤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을 받아. 성찬 참 좋은 거예요. 성찬식이 앞에 있으면 긴장이 되고 성찬에 대한 강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성찬은 예수님이 생각나. 그 떡이 예수님은 아니고 그 잔이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의 구속이,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사랑이 내 영혼을 충만하게, 그게 성찬의 힘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성찬식의 단가? 아닙니다.
바울은 26절에 성찬의 또 다른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2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오실 때까지를 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전한다는 말은 전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성찬에 참여했거든요. 전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현장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찬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복음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떡을 받듯이 성찬이라는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제자가 받았던 그 떡을 성찬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에게서 그 떡을 받는 거예요. 과거가 성찬을 통해서 현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제자들이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받은 그 떡과 잔을 내가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와 연합해서 그 떡과 그 잔을 내 손으로 받는 영적 행위, 그것이 성찬이에요. 그러면 과거가 성찬식을 통해서 현재가 돼요. 그럼 이 현재의 형탄식이 어떻게 되는가? 바울은 26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그 천국 잔치에 내가 참여하게 된 예비적 사건이 뭐냐? 바로 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혼인 잔치에 그 예수님과 함께 받을 그 위대한 거룩한 혼인 잔치에 내가 참여하게 될 거라는 예비적 사건이 뭐냐? 바로 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찬의 현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와 만나요.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의 위대한 잔치가 오늘 첼트넘에서 그 과거와 현재가, 그 현재와 미래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아, 참 감사하다. 주님의 혼인 잔치에 내가 참여하는구나. 이 잔치에서 알 수 있어요.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제가 이 성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980년대 그 Back to the Future라는 그 영화 기억하세요? 그 머리 막 이렇게 마이클 제이 존슨가 뭐 폭슨가 그 남자 키 조그만 남자가 청년 때 나와가지고 그 했던 영화인데 1985년 개봉돼서요 1편, 2편, 3편까지 나왔어요. 제가 2편까지 본 걸로 기억나는데 내용은 마티라는 10대 소년과 괴짜 과학자가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에서 다시 현재로 왔다 다시 미래로 가는 그런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 영화에 자동차가 하나 나와요. 그 자동차 이름이 그게 드로리언이라는 그 자동차인데 그걸 고치잖아요. 알루미늄 번화에서 고쳐가지고 뒤에 머플러 크게 달고 빵 하고 이렇게 타는 그 차를 만들어요. 그 차가 타임머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과거로 돌아가요. 1950년대로 돌아가고 2000년대 2015년까지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그 차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그 타임머신이 돼요. 바로 비유하면 성찬이 그런 거예요. 이 성찬이 과거의 예수님의 성찬의 사건을 현재로 옮겨줘요. 그래서 그 과거의 제자들과 내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옴을 여기 현재에서 맛보게 해줘요. 그래서 조직신학자인 웨인 그루돔이 성찬의 의미를 7가지로 나눠서 얘기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혜택에 내가 참여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분석하다가 이렇게 과거적, 현재적 의미만 얘기한 게 아니라 미래적 의미를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들어보세요. 성찬 때, 성찬식 때 나는 실제로 만왕의 왕이 거룩한 성대한 잔치를 미리 맛보며 먹고 마신다. 나는 영원한 가족의 일원으로 주의 상을 받는다. 따라서 주님께서 나를 그 상으로 영접하실 때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다른 모든 축복과 함께 특히 나를 위해 예비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영접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찬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타임머신과 같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룩한 성찬의 의미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있어요. 너를 살펴봐라. 성찬에 참여하는 너를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살핀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살핀다는 헬란 말이 도키마제토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언제 쓰이냐면 금을 뽑아낼 때, 금속에서 금을 뽑아낼 때 막 강력한 열을 용광로에다 댑니다. 그럼 그것이 다 이렇게 녹아져 가지고 금이 쭉 나오게 돼요. 걸러서 이렇게 나오게 될 때 순도가 100% 가까운 순도가 될 때, 흘러갈 때, 그때 조련사가, 그 금을 재련하는 재련사가 자기 얼굴이 비춰지는 거, 그때가 가장 순도가 높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피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 삶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예수님의 구속의 관점에서 내 삶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울에, 말씀의 거울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자기를 돌아봐야 돼.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도 되나? 내가 이렇게 세상에 뺏겨서 마음 뺏기고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돼도 내가 살 수 있는가?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면서 너, 나, 우리를 살펴봐라. 이것이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동물제사는 자기를 포기하지만 이 성찬은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돌아보고 그 은혜 속에서 정말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정권아, 너는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을 하나 얘기해라. 그럼 저는요, 언제든지 한 가지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첼트넴에서 제 설교를 들은,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다 천국 가서 천국 혼인잔치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나 큰 교회 소원 없어요. 남가주 사랑교회 대등한 그런 교회 꿈꾸지 않아요. 이 필라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 내 마음에 없어요. 근데 제 마음에 있는 거 있어요. 설교 들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 그 사람이 다 천국 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게 제 마음의 소원이에요. 저는 그 소원이 지금도 계속 그 소원을 놓고 기도해요. 제가 교회 밖에서 성찬식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코스타에 가서, 제가 작년에 올해 코스타에 가서 성찬식을 한번 했어요. 근데 제가 성찬식을 인도한 건 아니고요. 강사가 몇 명이 뽑혀가지고 강사가 이렇게 둘이 서가지고 한 사람은 떡을 갖고 있고 한 사람은 대접을 갖고 그 대접 안에 포도주가 있어요. 그럼 학생들이 오면 제가 떡을 띄어서 학생을 줍니다. 그럼 이제 걔가 그걸 받아가지고 옆에 찍어요. 제가 올해까지 코스타를 3번 갔는데 올해 제가 처음으로 그 성찬위원회 뽑혀서 한번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근데 빵을 떼서 포도주를 줄 때, 찍을 때 제가 빵을 떼면서 꼭 이렇게 말하게 해요. 이 떡은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떡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포맷에 나와 있어요. 양식에.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간사들이 부탁을 해요. 그럼 이제 쭉 강단에 이제 아이들이 많으니까요. 쭉 서서 한 3줄인가 4줄로 서 있어요. 그러면 쭉 오면 그 떡을 떼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 먹고 제가 그렇게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쭉 서가지고 하나씩 오면서 떡을 떼는데 큰 빵을 떼서 제가 이걸 띄워주면서 아이에게 주면서 아이의 눈을 보면서 젊은 청년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이 떡은 주님이 자매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띄워주는데요. 뛸 때 은혜되고요. 건너줄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정말 애들이 쭉 서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쭉 나요. 하나에게 띄워주면서 울먹이면서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몸입니다. 건네주고 그 다음 아이 주고 아이 주는데 받는 애도 울고 주는 저도 울어요. 그 안에는 나이가 필요 없어요. 남녀의 성별이 필요 없어요. 어디서 왔느냐는 출신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피 안에서, 예수의 보배로운 피 안에서 다 하나 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한 거룩한 무리예요. 거기엔 죄도 없어요. 거기엔 은혜만 흘러요. 거기엔 예수의 보혈만 흘러요. 여러분, 이제 이 거룩한 성찬의 문이 오늘 여러분에게 열립니다. 은혜로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구속하신 그 과거가 현재가 되고 미래의 위대한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내가 어디에 서 있나, 어떤 기도로 내가 태어났는가, 어떤 기도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사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복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죄가 생각나거든 이 죄를 속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 있는 성찬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